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인데 이 거울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 또한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왜 필요할까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그분의 방식, 계명, 그분의 뜻, 그분이 이 땅을 경륜하고 또 보존할 수 있는 그 법칙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법칙 아래 사는 모두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만일에 하나님을 떠난다, 그럼 그 법칙을 떠나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법칙을 떠난다,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만일에 하나님을 떠난다, 법칙을 떠난다,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신데도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어 제 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군상들의 적나라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간간히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결국 자기를 따르거나 자기가 만든 자기의 왕, 우상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의 본문처럼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떠나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또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형식만 남는, 본질은 오간데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17, 18장은 그 레위 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로 단지파에 이주하는 과정을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종교적으로 특별히 어떻게 변질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부터 읽는 19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이 레위인의 그 첩을 강간하고 또 그걸 이렇게 온 지파에 다 알려서 지파 전쟁이 일어나는 분쟁을 다룹니다. 사회적 타락입니다. 다른 말로는 도덕적 타락이죠. 그래서 이 17, 18장은 종교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고 19장부터 21장은 도덕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건강도를 체크하는 길이 있어요. 그 공동체나 그 나라의 건강도를 체크하는 척도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내적인 걸 점검하는 거고 하나는 외적인 걸 점검하는 겁니다. 내적인 걸 점검하는 것이 종교적인 타락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과적으로는 일정 분명한 기준이 없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 또 하나는 외적인 그 점검 지표인데 바로 도덕적 타락입니다. 그 도덕적 타락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왜 사사기 기자가 마지막에 부록처럼 16장까지 삼손 이야기로 역사적 사실을 쭉 이야기하고 왜 마지막에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일을 부록처럼 수록을 했을까? 저자는 다 글을 쓸 때 의도를 가지고 씁니다. 독자들이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건지를 다 계산하고 씁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거기에 담아 놓는 거죠. 결국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어가지 못했을 때,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서 그 시대는 어떤 특정한 지도자보다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세우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새 시대의 새로운 시스템 혹은 새로운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일을 그대로 여과 없이, 그것도 초기부터 그렇게 변질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거울이니까. 말씀은 시대를 떠나서 그 각 시대를 비추는 하나님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적나라한 이야기, 심각한 이야기, 이걸 들여다볼 겁니다. 왜? 결국 이게 우리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 한번 되묻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4가지 소주제를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두 번째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않은 사람 이야기. 세 번째는 형식은 분명히 견고하게 갖췄는데 정작 내용, 본질은 다 놓쳐버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농축된 듯한 공동체 전체가, 한 집단 전체가 총체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이야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왕좌에 모시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이 4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9장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1절 앞부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여지없이 이 말을 다시 쓰는 겁니다. 17장도 똑같이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이 벌어졌는가?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왕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왕으로 계시는데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라는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엄청난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비극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 이어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기에도 여지없이 누가 등장합니까?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17장, 18장의 주요 핵심 인물이 누구였죠? 레위 청년 제사장. 근데 그가 나중에 누구로 밝혀졌습니까? 18장에 보면 모세의 손자 요나단으로 밝혀졌죠. 이름도 참 좋거든요, 요나단. 그 모세의 손자라는 말을 처음부터 하지 않은 이유도 있어요. 밝히기 너무 꾀림직한 거예요. 어떻게 모세의 손자가 이 일에 가장 앞장서서 타락에 앞장서는 그런 장본인이 됐을까? 그게 사실 사사시대의 면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9장이 시작되는 시초에서도 여지없이 누가 등장해요?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인물,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도덕적 타락을 제공하는 단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단 이 사람 이야기뿐일까요? 이 한 사람만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회 곳곳에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만연했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지금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인으로서 재구실을 못하면 그 사회의 도덕적 척도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마지막 그 사회를 지탱하는 보루 같은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뚝이 터진다 라는 그런 강력한 자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정보가 제공이 돼요. 뭡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어떻게 했다고요? 거류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이 원래 살아야 될 곳이 어디였죠? 48개 성읍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끔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각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각 지파가 전부 정복을 하고 그 중에 각 지파마다 일정 성읍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48개예요.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이었죠. 그 48개 성읍에 거주하면서 그 지파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레위인의 책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따로 특정 기업, 땅을 주지 않고 그 성읍을 줬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 레위인이 거할 수 있는 성읍이라는 근거가 안 나옵니다. 이전에 나왔던 요나단도, 레위 청년 제사장 요나단도 똑같이 자기가 원래 있었던 성읍을 떠나서 처음에 어디로 갔죠?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에브라임으로 가다가 미가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도 그래서 그 요나단이 결국은 생계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갔을 거다 우리가 추정을 했어요. 왜? 흔쾌히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됐으니까. 먹거리, 잠잘 곳 해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도 그랬을 거다고 추정을 우리가 합니다.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근데 왜 하필 산지 구석에 들어갔을까? 그리고 거류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거류했다라는 말이 꾸르라는 말인데 이 레위 청년 제사장 요나단 때도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베들레헴에 거류했다. 17장 3절에 나오거든요. 그 거류는 거기에 주거지를 두고 살다가 아니라 약간
일정 기간 머무는 여행객이 와서 한두 달 머물거나 한 1년살이 이런 식으로 살 때 거류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머무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레위인도 결국 에브라임 산지까지 흘러 들어와서 어찌저찌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기에 계속 머무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생계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3절 앞부분을 보면 약간 의문점이 듭니다. 보세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이 레위인이 자기 아내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생계 문제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까지 흘러들어온 레위인이 하인을 거느리고 있고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자기 부인을 데리러 간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이건 생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레위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모르겠습니다. 왠지 싫었을 수도 있고 좀 뭐라고 그러죠? 질렸을 수도 있죠. 나 이 생활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이 뻔한 루틴을 좀 벗어나고 싶어. 해서 무언가 새로운 걸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을까? 감히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자기 역할을 떠났으니까. 제자리,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벗어났기 때문이죠. 생계 문제 때문에 벗어난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 외에 다른 요인으로 벗어났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생계 문제 때문이다라고만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 1절 후반부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 외에 한 명을 더 맞이했다 이 말이거든요. 물론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습니까?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묵인했을 뿐입니다.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묵인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인간들이 그것을 깨어서 그걸 알 때까지 기다려준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레위인으로서는 모세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는데 나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 해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의식 자체가 문제인 거죠. 왜? 결국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따라서 레위인의 이 문제는 자기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다는 문제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문제. 이게 지금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첩은 어떻습니까? 2절 앞부분 2절 보시죠.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첩이 행음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문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남편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려고 이런 뜻이에요. 남편에게 그래서 비도덕적,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규책 사유가 따라서 남편에게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 표현이에요. 그래서 3절에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가서 화해의 제스처를 표하고 데려오려고 간 거예요. 왜? 이 레위 사람도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행음하고라는 말의 문법적 요소를 보면요, 그게 그냥 일회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분명히 잘못을 한 겁니다. 1차적으로는 남편도 잘못을 했지만 이 여인도 잘못을 했다는 게 문법적 사항으로 표현이 다 되어 있어요. 결국 이 두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한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린 거고요. 또 한 사람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자기 역시 자기의 역할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린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의 문제는 있어야 할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린 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왜 무모하다고 할까라고 여겨질 만한 이 일,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문제투성이인 이 일을 왜 버젓이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뻔한 답이에요. 하나님의 왕됨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준이 없고 설령 있다 해도 그것이 싫어서 자기 기준대로 살아버린 결과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잠언 14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야, 이게 맞다, 그래, 이 길이 좋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만일에 판단하고 그 길이 내가 좋아서 가는 길이 된다면 필경,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실 그 판단과 결정, 행동이 무모하기 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여과 없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이래서예요. 이들이 만일에 레위인이 역사에는, 삶에는 만일이라는 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만일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들이 만일에 자기 자리를 지켰다, 벌어지지 않을 일들이에요. 마치 나비 효과처럼 작은 날갯짓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폭풍우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작은 것, 사소한 것, 이쯤이야, 이거 발 하나 떼서 옮기는 것쯤이야,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을 떼도 무엇 하나 하려고 해도 조심스럽게 그 일을 대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자기 자리, 자기 사명, 자기 역할 감당하지 못해서입니다. 아니, 박차버리고 도망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 역할 잘하고 있습니까? 혹 다른 데 기웃거리지는 않습니까? 나의 본분과 신앙인으로서 내 각 개인의 삶에 자리의 역할이 있는데 그거 잘 감내하고 있습니까? 그 길이 설령 어렵고 힘들다 해도 그 자리 잘 버티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냥 놔두실까요? 방치할까요? 놔두고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살아남는 게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도대체 내가 못 견디겠다 박차고 나오는 것 대신 좀 더 버티고 끝까지 버티는 게 그게 제일 큰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니 한번 좀 버텨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좀 버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거기에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내가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처가로 가버렸어요. 이 레위 사람이 넉 달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말로 타이르려고 데리러 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갔더니 과연 잘 갔다 싶을 만큼 환대를 받아요. 자, 3절 이하.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베들레헴 처가로 갔더니 그 여자가 딱 와서 보고 데리고 묵묵히 그냥 자기 장인, 아버지죠, 장인에게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보고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넉 달 만에 사위가 나타나서 왜 나타났겠어요? 데려가려고 나타났으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죠.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장인이 이 사위에게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하는지 엿볼 수 있어요. 자, 보시죠. 5절부터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자, 4절부터 9절까지 쭉 읽었지만 총 며칠을 머물죠? 5일을 머뭅니다. 5일. 처음 가서 3일을 머물렀어요. 기본적으로 가면 머무는 시간이 3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4일째 아침에 출발하려고 했더니 아유 이복에 무슨 말인가 좀 더 있다 가게 하고 더 풍성하게 대접을 해서 그날도 거기에 머물렀어요. 다섯째 날 아침에 이제 떠나야겠다고 했는데 다섯째 날 아침에도 아 이복에 좀 더 머물다 가지 하면서 계속 융숭하게 대접을 하니까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저녁 때까지 해질녘까지 지금 간 거예요. 그런데 더는 못 머물겠다 하고 이제는 그 다섯째 날 저녁에 출발하는 그 내용입니다. 장인이 왜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했을까요? 다시는 싸우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니 나를 봐서라도 제발 잘 지내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그리고 제가 읽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도대체 이 사사기 저자가 이 내용을 왜 길게 이렇게 썼을까? 여러분 사사기 기록을 보세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자, 드보라와 기드온. 에훗은 좀 나왔죠? 드보라, 기드온 길어요. 그 다음에 돌라, 야일, 입다. 돌라, 야일 길지 않아요. 그 다음 입산 안 길어요. 그죠?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엘론, 압돈 짧아요. 그리고 삼손이에요. 그 내용이 제대로 나온 사람이 에훗, 기드온. 그 다음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정도예요. 5명이에요. 나머지 7명은 짧아요. 심지어는 요 내용 4, 5, 6, 7, 8, 9 6절에 3분의 1도 안 되는 기록, 4분의 1도 안 되는 기록으로 간단하게 기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장황하게 썼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 읽을 때 굉장히 이런 것들 좀 주목해서 보세요. 왜 썼을까?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이제 설교자는 막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메시지를 발견하면. 제가 발견한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이 장인의 모습이 이 저자의 눈에는 지극히 누군가가 볼 때는 정상적인 행동인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넉 달을 보냈거든요. 돌아왔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물어보죠. 왜 왔니? 이러이러해서 왔어요. 솔직히 말하든 안 하든. 그러면 잘잘못을 따져서 품을 건 품고 가르칠 건 가르쳐서 돌려보냈어야죠. 이미 돌려보냈어야 돼요. 아니면 장인이 직접 데리고 갔어야 되죠. 근데 넉 달을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사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사위는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과할 정도로.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장인이 아버지로서의 역할, 아버지가 해야 할 일, 그걸 마땅히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그 책임을 마치 사위에게 떠넘기듯 사위가 오니까 그를 융숭하게 대접해서 모든 책임을 거기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록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한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예요? 가르칠 건 가르쳐라. 그 얘기예요. 또 있어요. 잠언을 보시죠.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아버지는 지금 이걸 게을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위 하나에게 올인함으로써 다 회복하려고 하는 욕심을 지나치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지금 기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터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가르치고 그를 훈계해서 돌려보냈거나 데리고 가서 미리 사유가 오는 것을 방지했다면 앞으로 일어날 비극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 아버지의 방치가 딸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파 전쟁의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먼저는 자기 역할, 자기의 일, 자기 자리를 떠난 사람이 문제죠. 그러나 부수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은 옆에 있는 아버지의 문제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습니다. 그죠? 자리가 있듯 일도 있고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미루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지 않고, 해내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부모가 되죠. 이미 부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무거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말을 유심히 들으면서 지혜롭게 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왜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하듯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인이 5일째 저녁에는 떠납니다. 그렇죠? 떠나요. 저녁 때까지 있다가 해질녘에 떠나요. 10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5일째 되는 날 저녁에 해질녘에 떠난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대충 반나절 거리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 점심 무렵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예요. 그런데 저녁에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어딘가에서 머물러야 해요. 요즘처럼 가로등이 있거나 빨리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걸어가는데 어둡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사는 인근 마을이나 성으로 들어가서 머물러야 됩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 기브아,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km 정도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질녘에 지금 출발을 했고 10km 정도를 갔는데 그럼 10km 오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남짓 걷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거의 해가 넘어갈 때인데 여부스성이 눈앞에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11절.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종이 여기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괜찮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그렇게 말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레위인이죠,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기브아,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5km 남짓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기브아. 근데 기브아는 어디 성읍이냐, 어디에 속했느냐? 베냐민에 속했습니다. 이 여부스도 원래는 베냐민에 속했는데 사사기 앞부분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를 정복 못했어요. 여부스는 언제 정복하죠? 다윗이 정복합니다. 앞으로도 400년이 넘게 있어야 돼요. 여부스가 굉장히 강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체, 산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이 천의 요새거든요. 함부로 점령을 못하고 아주 훗날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서 어디로 간 거예요? 지나쳐서 기브아까지 간 거예요. 또 라마가 그 위에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아나 라마면 다 베들레헴, 곧 아니 저기 어디죠? 베냐민 지파의 지경 경내예요. 거기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는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왜 하필 그 밤을 안 새고, 5일째 밤을 안 새고 그 밤에 출발했을까요? 그 저녁에, 그러니까 늦은 오후에. 그게 첫 번째 생각할 문제고, 왜 여부스에 안 들어가고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고 했을까요? 그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가면은 최소 장인이 나를 사흘 정도는 머물게 할 거라는 걸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 그 바로 다음 날 출발해서 처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을 지냈어요. 그런데 예상 밖으로 장인이 하루 더 머물라고 해서 4일을 지냈어요. 그래서 5일째는 출발을 해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비할 수 있는데, 5일날도 5일째도 머물라고 하고 자고 가라고 그래요. 그럼 6일째 급하잖아요. 다음날 가서 준비해서 안식일을 지키려면 하루 가지고 급하니까 5일째 출발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 왜 기브아로는 안 들어갔는가? 이방 땅이거든요. 성민, 선민인데 어떻게 저 잡족과 어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택함받지 않은 저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한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냥 제 추정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레위인이라는 역할을 비록 떠났지만 알고 있었고, 그게 몸에 배어서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에 행동 패턴이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기점으로 일정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레위인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삶의 패턴으로는 레위인, 뼛속 깊숙이 레위인이었다 그거예요. 근데 정작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기 자리를 떠났고 첩을 취했고, 뒤에 가면 나오지만 자기 죽은 아내의 시체를 토막내서 12지파에 보내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돼. 이게 잘 안 맞아요, 사람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이나 중심은 들여다볼 생각 없이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뼛속 깊이 레위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 내용에서 주는 메시지예요.
레위인으로서는 하지 않아야 할 일, 지켜야 할 일을 반드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는 삶은 엉망인 그런 모순된 사람,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거죠. 본질은 잃은 채 형식에만, 습관적인 어떤 종교적 모양만 갖추는데 급급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외면하고 그리고 형식에만 몰두하는 일, 왜 생길까요?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 같아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고민하지 않아서예요. 자기가 신앙하는데 그 신앙이 그냥 익숙하게 늘 해왔던 대로 관성처럼 하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하고 이걸 할까 말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겉으로는 나를 찾고 부르지만 속으로는 자꾸 우상을 섬기는 이사야의 경고가 있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딱 이거하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레위인의 모습 혹 비슷하게 닮아있지 않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문제에 빠져 허덕이면서 정작 문제가 안 되는 것의 메인은 문제투성이. 정작 이건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빠져 허덕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놓친 채 엉뚱한 데만 집중하는 것 아닐까. 신앙인인 채 하는 외형만 꾸미는 건 아닌가. 진짜 본질은 내 안에 정말 있는 건가? 늘 물어볼 수 있기를. 왜 Back to Basic이라는 구호를 저희가 자주 외칩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들여다보라고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이 레위 사람과 첩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15절. 14절부터 읽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기브아나 라마 중에 가까운 기브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라는 말을 굳이 썼을까요? 이 독자들이 기브아가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강남은 어디다? 서울 남쪽에 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데 서울 강남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의 선민들이 살고 있다라는 성읍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이 정말 너무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일종의 이렇게 미리 쓱 살짝 흘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뭘 합니까? 거기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넓은 거리에 앉아 있지만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고아, 나그네, 과부 잘 융숭하게 대접하고요. 섬겨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였다. 고아 같은 존재였다. 그걸 기억하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중근동은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지 않았어도 관습적으로 나그네들을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아주 극진히 대접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 계명이 없을 때 아니에요. 창세기에. 근데 융숭하게 대접을 했거든요. 부지불식간에 대접했는데 하나님인지 모르고 했었죠.
그게 그냥 보통의 문화였는데 이 기브아 땅에는, 기브아 성읍에는 성읍에 가서 앉아 있는데, 나그네가 와서 앉아 있는데 아무도 묻지도 않고 데려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미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엉뚱한 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 성읍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 성읍이 그렇게 됐을까요? 결국 그 성읍 역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개인의 일탈, 한 개인의 책임 전가 혹은 직무유기, 또 한 개인의 신앙적인 모순, 이것이 점점 확대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도 다 그 모양 그 꼴이다. 한마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그 베냐민의 기브와 이 깡패들이라고 하죠. 불량배들만 그랬을까요? 대동소이했을 겁니다. 기자는 지금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단지 베냐민 지파 한 부류들에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반에 펼쳐진 같은 문제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곳곳에 십자가가 있고 오늘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그 예배하는 곳이 만일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껍데기에 자꾸 형식적인 것에만 치우친다면 우리도 피할 수 없는 비판, 또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구석구석 파고 들어와서 속속들이 드러낼 뿐 아니라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나의 자리를 지키고 내 역할을 다하고 본질을 찾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